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9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 22절에서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을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자, 아내를 맞이한 사람, 단순히 그냥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자, 부부가 된 사람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삶에서 이제 온전한 삶의 첫걸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첫 시작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관계, 원만한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는 지혜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23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다소 난해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24절 보면요.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친구가 많다 보면은요. 그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친구의 경우에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그 다음 이제 19장 1절 보면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잠언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것. 2절 보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살며 주님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지금 우리가 잘못해놓고 주님 탓하는 것, 이거 정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재물이 좋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한 세속의 보편적인 인식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재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많은 친구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은 친구를 두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막 이렇게 뭔가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결국 흠 없이 사는 삶, 지식이 있는 삶,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무가치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요. 선물은 뇌물과 달리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려를 어떻게 보면 권리인 줄 알고 아니면 그것을 바라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그냥 찾아서 모여드는 다소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주는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바라며 모이는 사람들을 좀 냉소적으로 보는 내용이죠. 자,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누가 가난한 자의 친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역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보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자, 요 내용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자,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것,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으며 섬기며 그 믿음을 기준으로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성실하듯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공의를, 바로 정의를 세우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막 들춰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죠.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분노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분노로 한다면은 분내고 화낸 다음에 그의 허물을 막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로 행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 좋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감정 분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보면요,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자, 다시 가정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의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본문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지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회생활의 근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을 이룬 배우자, 여기서 남자, 여자만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불완전한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덕분이라는 것이죠. 저도 저의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처럼 주님께로 받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회적 역할들, 그리고 주님께서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사회생활의 시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주님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이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밖에 부부관계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 잠언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이 꼭 진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상 이렇게 나눠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자녀된 모습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은혜롭게 분노를 더디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